ESV 영어 성경 읽기, 직독직계, 끊어 읽기 연습입니다. Ruth chapter 4 day 8. Ruth chapter 4 verses 15 through 17. 룻기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어휘. 어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이렇게 가려보면 옆을 한번 가려보세요. 제가 지금 가렸어요. 제가 가리면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해. 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앞에 있다고 하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제가 손으로 가렸어요. 사실 오른쪽 우리나라 말에 한번 가려보세요. 그리고 쭉 한번 보세요. 아예 아무것도 의미를 모른다. 사실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어휘를 아는데 딸딸딸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외웠던 것처럼 리스토어를 원상복구 시키는 사람, 리스토어를 원상복구 시키는 사람, 리스토어를 원상복구 시키는 사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리스토어를 원상복구 시킨 사람, 뭔가를 되돌려 놓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의미를 마음속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 왜냐면요. 이 사전적 의미가 그대로 문장에 똑같이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면 우리나라 말에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 의미들이 조금씩 변형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이렇게 그런 느낌 이렇게 알아두신 게 좋아요. 요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변형되는 거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앞에 나오는 거는 원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형은 현재형이랑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건 과거, 그리고 세 번째 오는 거는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요 현재형도요. 만약 모양이 달라진다면 사전에는요.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런 모양은 같이 눈여겨봐 주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어 단어는요. 딸딸딸딸딸 외우는 게 아니고 느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느낌이구나. 요런 정도. 잠깐 영상 멈추고 한번 어휘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15절이요.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of life. 사실 여기까지 다 해도 돼요. 왜냐면 막 하나하나 끊기에 조금 애매한데 근데 처음에 할 적에는 여기까지 끊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여기까지. 영상이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제가 잘못 건드려서. He shall be to you. 그는 너에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shall이 미래를 나타내요. 미래. 그래갖고 shall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이 경우에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he shall be to you. 그가 당신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누구냐? 당신에게 되는 게 누구냐? 당신은 또 누구냐? 요거는요.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14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당신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룻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룻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son. 룻이 낳아준 아들이에요. 자, 그 아들이 당신에게 될 것입니다. A restorer of life. 인생의 삶의 리스토어를 조금 아까 회복시키는 자라고 이렇게 했죠. 원상복귀시키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회복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왜 그러느냐. 룻의 삶을 보면 모압까지 갔죠. 저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근데 모압 가고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돌아오려고 했더니 또 며느리가 쫄쫄쫄 따라오겠대요.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삶의 인생에 회복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또는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가 될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of life. 그 아들이 당신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가 될 거예요. And a nourisher of your old age. nourisher는 봉양자거든요.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잘 옆에서 nourish, 원래 nourish는요 영양분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주고 영양분을 줘서 먹여 살려주는 사람,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알이 이렇게 요게 붙어서요. 그래서 당신의 old age,
나이가 들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더 들었을 적에 어떻게 된다고요? nourisher, 봉양자가 될 것이다. 봉양하다라고 하잖아요. 봉양하다. 그래갖고 봉양자가 될 것이다. 와, 너무너무 멋있죠. 그 아들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지금 그 아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루시라고 그랬죠, 요거. 루시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루시라고 써놨네요. 루시 아니고요. 나오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거는요. 계속해서 루시 나왔었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인들이요. 나오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여인들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요 부분만 해볼게요.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of life. 그 아들이 나오미 당신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이고 and a nourisher of your old age.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겁니다. For your daughter-in-law. daughter-in-law 오래간만에 나왔죠. 며느리. 당신의 며느리 who loves you.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 who is more to you. 당신에게 더 뛰어난 며느리. 요 두 개가요. 요게 지금 후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왔죠. 둘 다 daughter-in-law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의 며느리인데 그 사람이 그 며느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있어서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than seven sons. 7 아들보다. 요 7은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오미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오미는 2명의 아들이 있었죠. 7 아들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has 그 사람이 여기까지 이제 도로인 로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has given birth to you. 당신에게 태어남 생명을 주었습니다. birth가 나타나잖아요. 그 낳은 사람을 그 임신의 출산을 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사실은 give birth to라고 하면은요 하나의 수거처럼 기억해 주세요. 낳다 또는 출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 직역해 보면요 그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태어남을 주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에게 태어남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give birth to 하면 낳다, 출산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런 거는요. 수거를 그냥 아예 기억해 두시면 참 좋아요. 자, 이제 15절 직독직해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요 후가 2개가 이어서 전부 다 daughter-in-law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잘 아시면 돼요.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of life. 그 아들이 당신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and a nourisher of your old age.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For your daughter-in-law. 당신의 며느리 who loves you. 당신을 사랑하고 who is more to you than seven sons. 당신에게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그 며느리가 has given birth to him.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더 훌륭한, 더 멋진 그랬는데 귀한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거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16절이에요. Then Naomi took the child. 이제 나오미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자. 그런 말을 듣고 나오미는 그 아이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받아들고 and laid him on her lap. 여기 부분요. 여러분 진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고요. 여인들이 와서 나오미에게 이 아들 좀 보세요. 이 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나오미가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고 그리고요. and laid him 그를 on her laptop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를 놓았습니다. on her lap. 랩은 뭐냐면 무릎. 제가 조금 아까 갑자기 랩탑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하거든요. 하도 많이 썼더니 랩탑이라. 랩이 무릎이에요. 무릎 위에 두었습니다. 놓았습니다. 와, 저 왜 여기를 이렇게 길게 제가 말을 하냐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마음에요. 막
뭐랄까 막 두근거림이 있어요. 너무 이 장면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요. 자, 이제 아름다움을 조금 접어두고 잘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Then Naomi took the child.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서 and laid him on her lap. 그녀의 무릎 위에 두었습니다. And became his nurse. nurse가 간호사란 뜻으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간호사라는 뜻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간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육하는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 기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요. 양육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룻이 낳았지만 그 아들을 기른 사람은 누구란 뜻이에요? 나오미가 무릎에 두고 그 아이를 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이 장면 너무너무 저 막 상상만 해도 기분이 막 미소가 막 저절로 올라옵니다. 자, 직독직 해볼게요. Then Naomi took the child. 그러자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서 and laid him on her lap. 무릎 위에 두고 and became his nurse.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17 굉장히 중요한 바로 9절 오늘 17절이에요. 자, 왜 그런지 끝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해 볼게요. And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이웃이에요. 이웃. neighborhood는 이웃의 여인들. 그러니까 이웃 여인들. 우리나라는 그냥 이웃 여인들이 이웃에 사는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of를 써서 뒤로 가요.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에 영어로 되는 구조들을 좀 익숙해지게끔 읽어주시면 좋아요.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이건 암기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웃 여인들이 gave him a name.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give 제가 나올 때마다 쓰고 있어요. 이제는 이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목적어가 두 개가 온다고 그랬죠. 앞에는 뭐뭐에게, 뒤에는 뭐뭐를 또는 뭐뭐을.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에게, 그는 당연히 son이겠죠. 아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and saying. 이런 문장 굉장히 자주 나오죠. 컴마 찍고 ing. 그냥 누가 했는지만 알면 돼요. 이 여인들이 말한 거예요.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뭐라고 말했대요? 아들이 나오미에게 태어났습니다. 요게 bear는 낳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been born 이렇게 됐으니까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나지게 됐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태어났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has라고 쓴 이유는요. 지금까지 쭉 준비된 그 아들이 딱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지금도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지금 막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난 다음에 시간이 이제 조금씩 지났는데 그 태어나고 그 아들이 계속해서 나오미에게 그 아들이 있다 해서 이렇게 써줘요. 이건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 이 순간에 has를 쓰지요?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표현한다는 걸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태어난 그 아들이 나오미에게 지금도 있다는 뜻이에요.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그냥 우리말로는 아들이 나오미에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They named him Obed.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또 한 번 나왔죠. 여인들이 그를 오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요 문장은 또 give처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give처럼. 자, 제가 해볼게요. name 그리고 A가 오고 B가 온다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름, name은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름 짓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를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는요. 아까 기브랑은 조금 달라요. 자, 괜히 지웠네요. 제 비교 좀 한번 요거 비교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걸 아는 거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해를 못하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목적어 1, 목적어 2가 됐어요. 뭐뭐에게, 뭐뭐을, 뭐뭐를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색을 잠깐만 바꿔서 요 두 개의 관계가 같지 않아요. 그쵸? 자, 그가 이름이에요? 그가 이름이다?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요, 같지 않아요. 요 두 개의 관계는요, 같지 않아요. 제가 요 노란색을 아주 진한 노란색으로 하면 너무 눈이 부셔서 다른 색으로 했는데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여기에서 다시 찾아오고. 자, 이제 뒤에 가볼게요. 네임을 볼게요. 네임 다음에는요,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면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이거는요, 요 둘 사이의 관계는 같다예요. 목적어가 곧 목적격 보어예요. 이 차이를 위에 있는 문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요, 이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배우리치라는 게 아니에요. 요런 문법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지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해석할 적이요. 보세요.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름을. 아들과 이름이 같은 건 아니에요. 단지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곧 아들이라는 사람이 네임이라 그런 걸까 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한 이름을 그에게 지어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 보세요. Named him Obed. 그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오벳과 그는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과 그가 아들과 이름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가 곧 오벳이에요. 그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같단 얘기예요. 이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격 보어라고 불러요. 이 name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요렇게 따라와 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name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떤 문장에서 이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 또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서로 설명을 해주는 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바로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목적격 보어이다. 하지만 목적어 1번과 2번은요. 전혀 다른 관계예요. 목적어 1번과 2번은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은요. 한 번에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제 해 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여기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They named him Obed. 그 여인들이 그 아들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He was the father of Jesse. 이세 여기에는 제시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이세예요. 이세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 룻이 낳은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고요. The father of David. 이 이세는 누구냐면 데이빗은 누구죠? 우리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그럼 룻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족보식으로 보면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나아간 거예요. 와, 이 부분이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성경에서 읽을 때 정말로 많이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떻게 룻기를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성경 중간에 이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왜 넣었지? 그랬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넣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걸 바꾸는 이유가 제가 원래 알고 처음에 사용했었던 그 펜 색깔이 아니어갖고 제가 조금 슬픔이 있어요. 색깔 똑같이 맞추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로 해볼게요. 직독직해. And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이웃 여인들이 gave him a name.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saying 그리고 말했습니다.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They named him Obed. 그들은 그 아들을 오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He was the father of Jesse. 그 오벳은 제가 요 말 안 했네요. 그가 누구예요? 오벳이죠. 오벳은 이세의 아들이며 the father of David. 그 이세는 다윗의
아들이래요. 아버지이며 이세의 아버지이며 그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제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읽을 텐데 요 읽을 때에는요. 직독직해 했었던 거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러면서 반드시 꼭 물어야 되는 거 하나 아유 이걸로 쓰면 안 되는데 고고고고고고 왜냐면요. 이게 막 번져가지고 눈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머릿속에 의미를 이 전체 의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들었을 때 그 기쁨, 그 장면, 그것을 한번 잘 떠올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He shall be to you a restorer of life and a nourisher of your old age. For your daughter-in-law who loves you, who is more to you than 7 sons, has given birth to him. Then Naomi took the child and laid him on her lap and became his nurse. And the women of the neighborhood gave him a name, saying, "A son has been born to Naomi." They named him Obed. He was the father of Jesse, the father of David. 드디어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하다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룻기가 들어갔지? 모압 여인 룻은 도대체 왜 등장했지? 알고 보니 다윗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계보를 쭉 보면 여인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바로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룻이었었죠. 룻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바로 리디머, 뭐죠? 기업을 물려주시는 분. 나의 인생이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바로 이럴 때 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나의 평생의 봉양자가 되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막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영어 성경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